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암송하시면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고난주간전 교인 비대면 특별 새벽기도회 다섯째 날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엎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오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와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 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내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9장에서 요한은 모두 7개의 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의 마지막 가시는 걸음에 있었던 7가지 서사를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절부터 16절까지 어제 아침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살펴보았습니다. 저녁이라서 어제 아침이네요. 이제 19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6개의 서사가 더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17절부터 22절까지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나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으로 알려졌지요. 3개 국어로 그 명패가 기록됨으로써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알려지게 되었다. 그동안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질질 끌려다녔던 빌라도가 이 명패만큼은 굳이 고집합니다. 마지막 22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그것만큼은 터치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으로 알려졌지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 뭘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이 기록하기를 예수님을 만난 빌라도가 나다나엘을 만나서 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들려준 말이 있어요. 내가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는 나사렛 예수야 라고 소개해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1장에 기록했던 그 나사렛 예수가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다시 한번 거론됩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라는 것은 작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했냐면 나사렛 그 작은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우습게 여겨지는 동네 이름을 안고, 물론 아버지와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 작은 동네의 예수라고 소개됨으로써 예수님은 누구와 대조가 되어 현실의 로마 제국의 황제나 황제로부터 파송을 받은 총독 빌라도와 대조되는 볼품없는 그런 왕이라는 것을 나사렛 예수 속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사렛 예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에서 그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소경 바디메오가 지나가는 이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안 보이니까 저 나사렛 예수 지나간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서 소리질러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 예수는 곧 누구? 다윗의 자손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거예요. 나사렛 예수는 다름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다윗 왕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다윗 왕의 후계자로, 후손으로 주신 분,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고 고대했던 그 왕위가 폐하여지지 않는 영원한 왕으로 오실 예수, 메시아로 소개되었던 거죠.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는 어때요? 즉위하거나 또는 다닐 때 자색 옷을 입고 아주 좋은 말을 타고 개성군으로 등장하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왕은 왕인데 초라한 왕이에요. 어디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슨 관을 쓰고?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은커녕 입혀졌던, 조롱삼아 입혀졌던 자색 옷조차도 벗겨진 채 벌거벗겨진 임금으로, 왕으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의 왕으로 등장하신 예수님이 을 얘기해놓고 나서 요한은 몇 개 서사를 더 말합니다. 23절부터 24절 서사에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데 각각의 일들마다 구분된 서사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옷을,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을 가지고 제비 뽑는 일이 있어요. 그 제비 뽑는 일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나요? 24절에 성경이 말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성경이 말한 것은 다윗이 시로 지어 노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왔으니까 다윗이 한 말을 자신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요한은 그것을, 거기에 일어나는 일들을 자세히 기억했다가 무엇과 연관시키나요? 다윗이 예언했던 것과 연관시켜 예수는 누구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려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제비 뽑는데 왜 제비 뽑나요? 굳이 그 죄수로 못 박히는 사람의 옷을 굳이 제비 뽑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걸 가지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굳이 그들이 제비 뽑아 나누는 것을 보면서 요한은 해설하기를 다윗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임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려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8절부터 30절에도 보면 또 28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무슨 성경? 모세와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면 이런 말을 할 거야 라고 예언했는데 그 말을 응하게 하려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목마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못 박혀 죽고 있는데 목마른 게 생각이 나요? 안 나겠죠? 죽기 직전인데 무슨 목마르운 게 생각이 나겠어요?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려고 보통 사람들 같으면 발버둥 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태연스럽게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목마르다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요한은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고 듣고 있다가 그것은 무엇이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데 활용하고 있어요. 나머지 하나는 31절부터 37절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눴던 말씀을 정리를 해보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디에 기록된 대로, 다윗의 시에 기록된 대로,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대로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자손으로서 우리를 구원하는 나사렛 예수로 오신 예수님은 마지막에 어떻게 하시나요? 30절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셨다. 고개를 떨구신 거죠. 그리고 영혼이 떠나갔다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이 번역 때문에 한국 교회는 상당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영혼이 떠나가면 어디로 가요? 그 다음에 영혼이 떠났다면 영혼은 안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육체는 죽었는데 영혼은 안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영혼은 버림 안 받았는데 육체만 버림 받았는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기도하셨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무슨 기도? 사기의 기도예요. 사기 기도예요. 내 전부가 버림받았을 때 비로소 버려졌다라고 말하지 팔 하나 버려졌다고 버려졌다라고 말 안 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 사람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전부 버려진 거라고요. 그렇다면 여기 영혼이 떠났다라는 말은 애매하게 되죠.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호흡을 하는 것을 포기하셨다라고 번역하면 제일 좋아요. 뭐예요? 숨을 거두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음은, 사망은 뭐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이다. 사망은 죄인들이 받는 것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사람이 죄인으로서 버림받아야 되는데 누가 대신 버림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버림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도 버림받으셨고 사람으로서도 완전히 버림받으셨다는 얘기. 그걸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영혼이 떠나가셨다라고 번역을 해놨으니 약간 오해가 이루어지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 예수,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뭐 하면서까지? 버림받으면서까지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셨어요. 뭐 하려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예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유효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나를 불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이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 두 가지를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는 2000년 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당하신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는 여러 사람들 중에 기독교의 창시자, 기독교라는 종교의 창시자, 불교라는 종교의 누구처럼, 다른 어떤 종교의 누구처럼 그냥 왔다가 좋은 얘기하고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오래전에 예언되었고 마침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메시아가 맞다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만큼은 변치 않을 영원한 진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요. 예수님은 세상의 왕처럼 휘황찬란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의 왕이시지요.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이런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요한은 이런 예수님을 왜 이렇게 소개했을까요? 우리에게 무슨 반응을 기대하고? 19장에서 무려 7개의 서사를 말하시며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들려준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면서까지 나 한 사람을 살리려고 그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독자들에게 생각하라고 이 메시지를 기록해 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자식은 어떤 존재인가요? 목숨을 바꿔도 아깝지 않을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부모는 내 생명도 줄 수 있으면 줄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막상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당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까지 감당하셨다고요. 무엇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늘 하루 동안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새겼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이 예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돌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뭐라고? 이런 나를 위하여 당신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일까지, 사망까지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신이 죽으신 후에 스스로 살아나실 수 있죠? 근데 안 살아나셔요. 스스로 살아나지 않으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귀히 여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죽음당하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죠. 그래요. 이렇게 철저하게 버림받으면서까지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력과 능력까지 다 포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신 이유는 단 하나, 나 때문에. 나를 살려 하나님 앞에 세우시려고. 다시 한번 나 자신에게 질문해 봅시다. 내가 뭡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우리 주님께서 그런 버림받는 일을 당하기까지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활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주기도문 암송하고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소개해주는 예수님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다윗의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으로 받았던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가 맞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믿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요한이 강조해 주었으니까 강조해 준 이것을 진리로 받을 수 있는 나에게 믿음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내가 뭐기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버림받는 일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일까지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그것을 마음속에 느껴보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고맙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나사렛 예수 소개해 주었고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였고 다윗의 자손으로 온 유대인의 왕이었다고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였다고 요한이 살았을 때의 독자들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까지 생생하게 들려주는 요한의 증언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이날 하루도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요한이 소개해준 그 예수님이 당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에게 나는 어떤 존재일까 질문하며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어떤 존재일까?
당신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셨던 그런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겨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키 작다고 볼품없어하고 배운 것 없다고 볼품없어하며 능력 없다고 볼품없어하지만 못생겼다고 볼품없어하지만 우리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긍지를 가지고 당당하게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평안을 심어드리고 여러분들의 입술에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